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으로는 예전에도 몇 번 증거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죠, 그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취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인간의 소원이 이렇게 일치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맞으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후사입니다. 후사, 상속자.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의 기업을 성공시키려고 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도 있고 증인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마가복음 3장 1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첫째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전도도 하며 셋째 전도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다 실패하죠.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약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부터 비로소 목숨을 내놓고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마지막엔 다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걸 에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전도, 에반젤리즘, 상업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법적 상속인에게 요청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트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증인의 최고의 복이 바로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못에 떨어질 자를 천국으로 옮겨내는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령 받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공생의 기간의 제자들은 전도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다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정욕이 있고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연약하여 시험 들 수 있고 시험 들면 실족하게 되고 실족하면 교회도 떠나고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도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증인이 되라고 한 겁니다. 증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권능이 함께 따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권능과 함께 해야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여기서 죄값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러야 할 값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크고 비싼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그가 흘리신 그 피값으로 다 사버리셨습니다. 죄값보다 피값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의의 값, 이건 하나님의 값입니다. 의의 값으로 마귀의 불의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이루었고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 얻은 자는 성령을 받고 예수의 부활하신 의의 값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죄값과 피값을 알아야 탈선하지 않고 제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하신 의의 값까지 알아야 최후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타락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값과 피값과 그 다음에 의의 값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알고 피값을 알고 의의 값을 알아야 비로소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